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전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은 사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이유를 정의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곳, 하나님과의 거주, 하나님 안에 머무름, 성령님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3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나눌 여호수아 한 장은 단연 그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냉장고와도 같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열면 언제나 저를 채워줄 귀한 양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단 2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당신에게 살아갈 이유, 즉 하나님의 약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잠시 여기서 멈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모세라는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졌던 모든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서 누리셨던 모든 영역,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노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순종이 단순히 개인의 축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재분배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예라는 대답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잠깐만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옥수수 10에이커를 심어놓고 100에이커 분량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덕 위의 대저택이나 여러 대의 고급차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훨씬 더 풍요로운 개념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생명력, 건강한 관계,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운명의 흐름,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마음의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수년 전 성경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는 언제나 불가능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셨기에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맞서 싸우셨을 바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명령은 잔인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용감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강해져라고, 담대해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거인들을 보고 절망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을 보았지만 거인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적, 우리의 돌파는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더 이상 감명받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거인은 당신의 다음 식사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리시고 그 식탁의 풍성함에 압도되어 다시는 원수의 위협에 놀라지 않게 하십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강점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애정입니다. 찬양을 부르거나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행위를 넘어
그저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가서에서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잠자리에 들 때 제 마음의 애정을 조용히 주님께로 향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놀라운 평안 속에서 잠이 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하루는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좋은 밤을 보내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걱정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경배의 자리를 대신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지만 흐릿했던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치 어린 시절 타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느꼈던 향수병과 같은 공허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구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우리의 집이 된다는 것을, 그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데릭 프린스라는 위대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도할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면 그중 7에서 8분은 예배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나머지 2분만으로도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기도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애써 기도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를 하든 기도실에 있든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곳에 살고 싶어 할까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고 매력적이지 않아야 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의 영광을 얼핏이라도 본다면 그분의 마음과 본성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렬됩니다.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합니다.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하였더라면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게 이 한 가지 기대, 즉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본 경험이 그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그의 시선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기도문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깊은 평안 속으로 잠들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담고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의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그 모든 것은 이 한 곳, 하나님과의 거주, 그분과의 연결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각 가정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에 머물러 이웃들이 당신의 집 주위에 있는 거룩한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억압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장, 당신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모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